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삶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 우리 구역 모임 간지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예, 오늘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예,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알고 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앉아 계시던 분들은 안 반갑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반갑죠. 예, 오늘 수요 말씀 집회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구역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이끌어주신 또 구역장 권차림에게 감사하다고 그 마음 가지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도 고맙다고 참석해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격려의 위로에 또 구역장들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주일날 모이는 것도 힘든데 수요일날 모이는 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수요일날 모이는 것도 힘든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나오라 그래서 구역 예배로 모이는 거 정말 어렵죠. 요즘은 가족 집으로 초청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그나마 교회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오고 조금 더 열심히 나오면 금요 심야 나오고 정말 열심히 나오면 새벽 예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역 예배 오는 거는요 기본이었어요. 사실 당연히 구역 예배 모임 참석하는 것이 교회 식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구역 식구들 다 같이 몰려가서 그 집에서 밥해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은혜 나눴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잘 못하죠. 예, 겨우 몇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커피숍에서 잠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구역이 정말 실핏줄 같은 역할을 했죠. 구역 식구 교인들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실핏줄과 같은 구역이 했습니다. 광고도 구역을 통해 나가고 정보도 온갖 정보, 교육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다 배포됐죠. 전달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구역장이 그런 역할 안 해도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한테 다 알려주니까 말이죠. 무엇보다 구역 식구들이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남편만 아빠만 돈 벌고 나머지 이제 아내는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애들 키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내들도 다 돈 벌러 직장에 다니죠.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워요? 시부모님이 키우든지 친정 부모님이 키우든지 그렇죠. 그래서 덩달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집사님들도 너무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 바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또 구역에서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니드가 없어집니다. 굳이 구역장을 통하지 않아도 문자 메시지 오니까 알아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연락받고 해서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좋은 설교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성경 공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TV만 틀어도 정말 다양한 성경 공부를 케이블 TV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가족으로 들어와도 구역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구역으로 편제가 되긴 되지만 구역장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도, 세가족에게 연락해도 답장도 없어요. 내가 구역장으로서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옛날 우리 구역장님은 나 이렇게 붙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차도 사주고 같이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도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줬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문자 하나도 카톡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는 그런 능력 없는 구역장이 아닐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마음 가운데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다 그래요. 웬만한 분들은 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구역장 연락 받는 거 힘들어 하죠. 0으로 없어졌는데, 읽기는 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 세 가족에게 연락하면 그나마 목사님 연락은 좀 받아요. 근데 목사님 연락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죠.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하라고요. 근데 말씀 나눠보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이죠. 요즘은 다 자발성의 시대여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도망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데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하라는 데는 왠지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거죠. 자발서당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요즘은 또 느슨한 연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혼자 살 수 없어서 함께 살길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한영교회에 등록은 하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꽁꽁 내가 내 삶을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싫고, 느슨한 연대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같이 그 정도까지만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영교회 교인 그러면은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부흥회 나오고 그런 게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세 달에 한 번 나와도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슨한 연대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사회적인 니드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시류가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장이 교회가 교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합니다. 거꾸로 교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니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회의 흐름도 그렇죠. 그래서 구역장의 역할도 예전에는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구역장의 역할을 가졌다면, 요즘의 구역장의 역할은 잘 섬겨주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잘 알아서 챙겨주는 구역장이 유능한 구역장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이끌어주는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는 섬겨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구역장이 되었으면 구역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비스해주는 그런 구역장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구역장의 리더십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내가 구역원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준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구역원 식구들이 제 말을 참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류 속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구역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 권찰이 구역원의 말을 잘 들어야죠. 무엇이 필요한지 섬겨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서로에게 섬김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세워가시는 모든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니까 함께 모였는데 함께 이제 돌아가셔서 구역장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없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역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득한 은혜로운 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구역 연합 예배 말씀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연합 구역 예배 나눠드린 이것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도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들어올 때 받으셨죠? 뒤를 돌아보시는 분은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필요한 부부들은 PPT로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읽었는데요. 시편 145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1절부터 21절까지 찬양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시편 145편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표제어가 뭔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시편 145편에 표제어가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져 있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이 시편 145편이 유일합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의 찬송시라고 붙여 있는 표제어는 이 145편이 유일한 거죠. 그만큼 이것은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시인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느냐면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찬송시를 하루에 3번 부르는 사람은 모두 다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특별히 아침에 탈무드인 이 베라코트에서 나온 건데 이 찬송시를 하루에 3번 부르는 사람,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 부르는 사람은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찬양이 이 시편 145편이라는 거죠. 어떤 찬양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지요. 이따가 읽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형식인데 이게 답관이라는 건데요. 답관은 답자는 밟을 답자를 쓰고 관자는 이 머리관, 이 갓관이라는 한자어를 쓰는데요.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벳의 앞자를 따서 제일 머리 글자로 해서 시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이 알렙과 나중에 이 쭉 히브리어 22자를 그대로 타우까지 순서대로 문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답관체 형식을 가진 시편은 총 9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 9편의 시들이 대부분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닭관체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병렬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형식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쭉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런 찬양 시의 주제는 맨 앞에 있습니다. 145편 1절에 있다는 거죠. 145편 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해놓고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쭉 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내는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1절에도 있고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그 형식을 씁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온통 강조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순서지를 보면서 해야겠죠.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순서지 바라보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번 요약해 놓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이라고 그냥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만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아니요,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강조해서 주를 송축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세요? 그냥 입술로 오늘도 찬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죠.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은 대통령과 다르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취합해서 국민의 뜻으로 국정을 펼쳐내는 게 대통령의 의무이죠.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국민의 뜻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과 생각이 곧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백성이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나라이고 왕의 나라에서 사는 왕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왕이라고요. 진짜 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펴주시는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사시냐 말이죠. 오늘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역 예배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뭔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보지만 제 안에는 늘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만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할 텐데,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좀 모르면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매일 보는 게 성경이고 주께서 저에게 가르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차마 제가 천국 가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두려운 것은 제가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치고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제가 4시 30분에 깨어나거든요. 자명종을 4시 반에 맞춰놨는데, 그 자명종 소리가 저는 이제 제가 다니던 은성수도원의 종소리를 녹음해 와서 알람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알람이 울리면 땡 하고 울려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4시 반에 월요일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던 거죠. 눈을 딱 떴는데 5시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박차고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서도 아 맞다, 내가 오늘 설교가 아니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씻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분 더 잘하고 늦게 깨워주셨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자야 되는, 오늘 아침엔 제가 새벽 예배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늦게 잤거든요.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잠이 들었는데 4시 27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종 소리 안 듣고 일어나서 제 새벽 예배 준비했죠. 하나님이 다 깨워주시는구나. 사실 어떨 피곤할 때는 못 일어났으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 일어나면 부목사님이 하겠지.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지금 다 아프셔가지고 감기 몸살 걸리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더 쉬어야 될 때 30분 더 재워주시고, 필요할 때는 일찍 깨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 보시고 구역 모임 가운데 그런 것 간증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들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챙겨주면서 사시더라는 거죠. 그걸 구역 모임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구역 모임인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요.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듯이 백성된 우리 모두를 아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이니 너의 부족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피조물이지만 부족한 피조물이기에 조물주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을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기뻐하시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3번씩 찬양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구역 연합예배로 모였는데 이제 방학이죠. 여러분의 방학생활 동안 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가 무엇이냐?
방학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 초에 방학 다 끝나고 개학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이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구역 식구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다스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을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알지 못할 때에, 카톡으로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망설일 때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또한 구역 식구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구역 식구들이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역원에게 존경받는 구역장이 되도록 그 손과 마음이 예수님의 손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베푸는 손길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가정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섬길수록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모여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